어느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인들이 없었습니다. 새벽기도에 나가면 사모님 혼자 그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사모님 혼자를 두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교인이 너무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잠을 자고 있는 초등학교 자녀들, 두 자녀들을 깨워서 사모님 옆에 앉혀놓고, 그리고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성한 성도들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 잠이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새벽에 5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지요.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지요. 그런데 어느 날도 이 아이들이 쿨쿨 잠을 자는데 사모님이 아이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새벽 기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큰 놈이 억지로 눈을 지그시 뜨더니 그 엄마를 향하여, 엄마,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새벽 기도는 참 우리에게 힘든 것은 사실이고 또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누가 뭐래도 이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는 자랑거리요, 하나님께 복받는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사실 새벽 기도는 어떤 놈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오늘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경 속에서도 나타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의 모범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 매일의 첫 시간, 즉 이른 아침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시편 4편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시면 다윗은 밤이 되었을 때 평안히 눕고 자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요. 또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5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다윗은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다윗은 아침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9월 3일부터 지금까지 하루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24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하며 나오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유명한 이지학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아침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아침 기도는 그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뭡니까? 말문이 터여지는 기도였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에 다윗이 말하지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과 기도로 의사소통을 할 때 그는 3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제 엄숙하게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보셨지요? 묵상으로 기도하면요,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아요. 내 생각 속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입술을 벌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한 생각이 내 기도를 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을 뱉었어요.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더 이어서 다윗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를 드릴 때 두 번째 요소가 뭐였느냐 하면 자기 마음이에요. 심정. 그래서 깊은 생각, 숙곡, 자기의 깊은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즉 다윗이 어떤 말로 기도를 드릴 때 그런 말을 나오게 만든 어떤 마음의 심중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이처럼 언어와 생각이 합쳐진 기도였는데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내가 주를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지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니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살려주소서. 애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 간절함, 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언어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생각이 그 언어 속에 담겨져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내 감정, 애타는 감정이 그 기도 속에 담겨져야 되는 거지요.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알지 못하는 중언부언, 의미 없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요. 입술의 기도는 필요치 않는다고. 여러분, 입술의 기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지루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애매모호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진실한 생각을 내어놓는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뭐라고 하십니까? 전에 성경에서는 통찰력이라고 그랬고 오늘 성경에서는 헤아려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즉 하루의 첫 기도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오늘 우리 하루 종일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내가 시작하는 그날 그 첫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문이 트여지게 되면 나는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군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훈련소, 논산훈련소에서 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여러분, 6시 아침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기상나팔이 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점호 시간이 됩니다. 모든 군인들이 이제 연병장에 모이지요. 연대가 쫙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야! 들려옵니다. 근데 그때 중대마다 아침 점호를 할 때 뒤로 돌아! 그리고는 이제 뒤를 돕니다. 그리고 뭐야 합니까? 구령 조정 3회 실시!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자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화면을 더 붙여줘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구령 3회 실시 합니다. 중대 체협! 중대 열중시험! 뒤로 돌아! 그럽니다. 이거 있는 힘을 다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중대장이 전방을 향하여서 3초간 함성 발사! 그러면 이야!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나? 뭐라고 이러나? 근데 거기에는 함축되어 있는 뜻이 있어요. 잠을 깨운다. 근데 그거 별로 아니에요. 잠을 깨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가서 이제 잠자다가 자기 전에 엄마 우는 애들 많거든요. 훈련소 훈련가 기합 받고 이러면 엄마 생각이 많이 나지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깼어요. 잠이 모자라요. 잠이 모자라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우통 벗고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구령 3회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하루 훈련 받는다. 각계전투 훈련 받는다.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이야! 구령 3회 실시하면서 무엇입니까? 자기 길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에 내가 임할 때 내게 강한 어떤 힘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도 훈련, 내가 훈련 잘 받으리라. 어떤 그런 남자다운 기계가
그 고함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 나왔어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 한날이 참 힘듭니다. 내가 오늘도 사람을 이렇게 만나야 되고요, 내가 또 이런 일을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시험을 쳐야 되고요, 또 내가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과 내 심정과 부르짖는 애타는 소리로 구원의 간절함으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구령이 내 속에서, 아침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오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말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학생들 아멘. 청년들 아멘. 졸지 말고. 목사님은 눈이 좋아가지고 조는 학생들을 잘 본다.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다윗의 아침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죠.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기서 나의 소리라는 것은 물론 기도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리를 들으시는 있는 시간이 하루 종일 중에 아침밖에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하필 아침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아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세상의 맑음을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온통 여러분 죄투성이고 세상은 오직 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투쟁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시작하는 그 아침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맑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시간에 아침에 세상의 그 어떤 추함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는 고운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침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 속에 역사하신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가 다윗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다윗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합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부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가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누가 뭐래도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믿음으로 다윗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이 되면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다윗은 그것을 보았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일반 백성들은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자,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제사를 우리는 상번제라 그렇게 말해요. 다윗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렇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양을 잡아서 상번제를 드리듯이 나는 내 이 아침에 내 마음의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바라리이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치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쓰시나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아침에 가서 탁
제가 자주 그러잖아. 우리 학생들 가방 뚝 내려놓고 그 아침에 엎드려가지고 아이들이 보면 자, 또 오늘 아침부터 잘구나. 이게 아니고 친구들이 내 손 모으고 기도하면 놀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서 책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눈 감고 하나님을 향한 내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무엇을 가르쳐 주실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그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 갑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지 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새벽 기도는 단순히 습관적으로, 우리 중에 습관적으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있거든요.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서 정신없이 나와서 정신없이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 아침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은 누가 뭐래도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도와주실까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무슨 기도입니까? 아침 새벽 기도입니다. 어떤 격은 우리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침상에서 눈을 떠졌는데 일어나기 피곤할 때는 그날 하루에 있을 일 중에 제일 즐거운 일을 생각해내라. 그러면 가볍게 벌떡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할렐루야! 왜? 여러분, 생명 하루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대경 넥스빌 아파트에 있는 그 대로에 밤마다 웽웽, 밤에 여러분 심장마비로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연세 많은 어르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내가 딱 깼어요. 호흡이, 아이고, 이 아침을, 밝은 아침을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두 손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의 몸이 가뿐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도 내게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주실까? 여러분, 그 기대치를 가지면 그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친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하였던 아침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침 기도는 그날의 일과 중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충전시켜주는 기도가 아침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아침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도망자거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아침에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은 나의 대적자가 많습니다. 나의 행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요새시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행악자가 있었다. 악한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지요. 12년, 13년 동안 17년이지. 여러분,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울 왕, 끝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따라다니는, 그래서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도망자, 참 슬픈 자입니다. 도망자로 나가는 다윗.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절에도 넘어가 보시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니까, 거짓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만한 자들을 싫어하시니까,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말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대적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의 대적자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멸하여 주신다. 왜?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싫어하시니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늘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 보고, 당신은 내한테 시집 참 잘해가지고 뭐 시댁에 부모가 뭐 애를 먹이나 누가 뭐 애를 먹이나.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자리에도 계신 성도 여러분, 내가 시집 믿지 않는 가정에 와서, 여러분, 내 신랑은 착한데, 또 아니면 이 신랑이 24시간 내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구박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그렇게 내내 핍박 가운데 교회를 나오시는 성도가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아니면 우리가 직장 갔습니다. 요즘은 모든 직장에 여러분 기독교인을 숨겨가면서까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직장에 나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 옆집에도 불신자, 옆집에도 뒷집에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이런 압도적으로 많은 불신자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다시 말하면 불의 속에서,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이 살벌한 삶 속에서 내가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요? 하나님께 맡기시나요? 여러분 대적자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나요? 아니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니 그래? 그럼 나도 좋다, 주먹 있어 임마. 니 욕해? 그럼 나도 욕해. 니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 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거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새벽 아침에 나와 주여 나를 이렇게 행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나 옷자락만 빼고 자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어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대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선하십니까? 내 마음이 의로워집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악함이, 강함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내가 세상과 대적하다 보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죄인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말세가 되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마귀, 여러분 사탄의 득세하는 세상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이들에게 미움의 대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염려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 악을 대적할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지키기는커녕 내가 더 그 함정에 빠져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자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주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아침형 사람이 되라,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또 설교 원고를 이렇게 또 읽지요. 일부 예배 설교한 것을 또 내가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아침형 사람, 우리 중공업을 생각했어요. 중공업 그러면 누가 생각나나요? 이 현대자동차, 현대그룹을 이끌어갔던 창업자 정주행 회장이 생각나죠. 여러분, 정주행 회장은 아침에 식사를 몇 시에 합니까? 4시에 한다고 그러지요. 자는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아침 4시 가까이 돼서 아침밥을 먹어요. 그리고는 전부 다 옷을 입고 돌격 앞으로, 그래서 자동차 중공업으로 출근을 하셨다지요. 여러분, 아침형 사람이 되자. 제가 울산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참 울산은 참 사람들이 성실하고 아침을 일찍 깨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저희 교회가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교수님,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하나가 새벽에 교인들이 많이 나오셔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 다른 교회 가면 대부분 할매나 아니면 아줌마들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과 그 험한 중공업에 일하시는 집사님들이 새벽에 많이 나오셔요. 그게 저에겐 너무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침 새벽기도 4시 반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세수하고 밥 먹고 6시만 되면 회사로 출근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울산은 그렇게 크게 번창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우리가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실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주의 이름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새벽기도 아침형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새벽기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는 우리를 여러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새벽기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우리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교회의 특허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으로 통하여 새벽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암울한 시대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일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6.25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넘어지게 모든 것이 잃게 되었을 때, 여러분, 부산과 여러 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이란 말이 붙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특별이란 말을 붙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특별이란 말을 붙느냐 하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우리 어린 성도들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매일 나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7일만이라도 죽었다. 그래,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한 7일 동안만 내가 한번, 6일입니다. 7일도 아니고요. 6일 동안 내가 한번 죽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많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은혜가,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